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얻으리라. 사랑의 하나님, 숨기는 죄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우리의 허물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부르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박수 치시면서 부르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을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미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신학성경 72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72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매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성경을 읽을 때 눈을 크게 떠야 되겠습니다. 크게 뜨니까 밝게 잘 보이네요. 이게 작게 보니까 나이 안 맞게 침침한 것을 느껴집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나이가 이제 45입니다. 교회에 아마 16살에 온 것 같은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지가 한 30살, 한 30년 정도 되었습니다. 한 30년 정도 생활하면 한 세대가 바뀌는 건데 뭔가 신앙에 빠삭할 것 같았는데 하면 할수록 참 모르는 게 많구나. 하나님 마음을 바로 알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마음 모르겠네. 내 마음과 하나님 마음은 왜 이렇게 다를까? 라는 생각을 점점 많이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정말 다르다. 나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구나. 그래서 또 다른데 그걸 정액하면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시는구나. 아무 때나 막 적용하면 안 되네. 괜히 상처 줬네. 참 느끼는 것이 참 아는 게 없다. 하나님 앞에 참 무지하다라고 많이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과 내 뜻은 정말 다르고, 그리고 삶에서 많은 교훈을 느끼는 것이 조급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평안하게 일을 진행해야지 뭔가 내 감정에 휩쓸려서 조급하면 조급할수록 내만 고생하는구나. 혼자 있을 때는 내만 고생하면 됐는데 가정이 있으니까 가족도 고생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조급함, 참 신앙에서에서 참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감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잠언 20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933페이지입니다. 잠언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조급함을 두고 회개할 때 많이 붙잡고 묵상하며 회개하는 말씀입니다. 주로 이 말씀을 어떨 때 붙잡냐면요, 문제가 오기 전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문제를 잘 막아내면 되는데 꼭 문제가 터지면 왜 이럴까 하다가 이제 붙잡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잘 건져주십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건져주는 것을 많이 체험합니다. 우리 잠언 20장 2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 내가 뭔가 조급함으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마침내 복이 되면 좋은데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형벌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복이 아닌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한 조급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형벌을 덮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10월 달에 분립을 하지 않았습니까? 많이 오래 지난 것 같은데 아직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급하신 분, 제가 조급하다는 말은 좀 안 하시고 했고요, 좀 못하겠고, 좀 마음이 많이 앞서는 분들은 뭔가 빨리 변하기를 원하고 뭔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외적인 변화보다 내적인 변화를 중요시합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외적인 변화 아무 소용 없습니다. 먼저 내 마음이 변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성격은 보기보다 둥글둥글해서 억수로 여유로울 것 같은데 굉장히 급합니다. 말도 급하고 언어에도 굉장히 조급하고, 보면 굉장히 귀여운 것 같은데 이런 말 하지 말아줘요. 성격 급하다, 성격 안 좋다, 이런 얘기 설교 때 하지 말라고 성도님들이 오해한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조급할 때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이럴 때 내가 조급하구나. 내가 이런 상황에서 빨리 조급해지네. 뭔가 급해지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감정이 감사입니다. 내 감정이 뭔가 요동치고 뭔가 재성이 나를 짓누를 때, 뭔가 급하다고 쫓겨가는 느낌이 있을 때 무언가 선택하면 엄청 고생합니다. 그 모든 것 회개해서 감사로 바꾸고 선택하십시오. 마음에 감사가 없는 상태가 조급해진 상태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조급함이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입과 나의 행동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으면 어느덧 조급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선택을 할 때 이 마음을 감사로 바꾸고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재앙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관증은 못하겠지만 급하게 잡은 것 중에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어떻게 또 회개하고 깨닫고 하면 하나님이 또 더 좋게 바꿔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 노리고 하다가 쫄딱 망할 수 있습니다. 아예 안 해야죠. 왜 알고 있는 걸 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감사할 때 행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아멘. 이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고 솔로몬의 성전이 유다의 멸망과 함께 무너지고 에스라가 지은 성전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함께 함께가 아니고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거든요. 근데 이 에스라 시대 때 성전이 보면 엄청 큰 성전이 아닙니다. 솔로몬 성전보다 크지 않아요. 건축학이나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성전을 지은 시간이 4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 46년이 걸렸다고 했을까요? 성전을 짓다가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라를 통해서 페르시아 왕의 감동을 시켜서 고레스 칙령이라 해가지고 에스라 1장 보시면 압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가고 싶은 사람 다 모아갖고, 제가 볼 때는 살짝 가기 싫은 사람도 끌고 간 것 같아요. 가기 싫은 사람도 있다고 했거든요, 말씀에. 그냥 나는 페르시아가 줬사오니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 사람한테 니는 돈이라도 내라 그러면 돈 받아갖고 건축하러 갑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전 건축이 하나님이 직접 명령했습니다. 고레스에게도 명령하고 문서화도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전 건축이 중단됐냐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100% 하나님의 뜻인데, 근데 왜 중단됐냐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하고 나서 에스라의 4장에 그 성전 건축하는 걸 싫어해서 이렇게 정치적을 이용해서 성전 건축을 중단합니다. 이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100%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 당연히 형통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막힌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왜 이렇게 됐을까 묵상해 봤을 때,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과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남유다에 살고 있는 포로가 되지 않는 백성들과 하나 되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서로 갈등하고 얼마나 서로 이렇게 하나 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성전 공사를 중단합니다. 일단 하나 돼. 성전 다 지어놓고 물고 뜯고 싸우면 그게 무슨 개망신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하나 되지 않으니까 하나됨을 요구하고 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마음이 조급할 수가 있어요. 내 기도 응답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고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그런데 안 될 수가 있어요. 왜? 내 마음이 어떤지 보시고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마음이 낮아져 있고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일지라도 중단합니다. 너가 다시 겸손해지고 너가 다시 낮아지라고. 그러면 다시 역사를 시작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들의 민족이 하나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성경에서 변화를 가장 갈망한 사람이 누구일까?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의 변화를 가장 갈망했을까? 했을 때 줄여서 나온 사람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저의 기준입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저의 기준으로 뽑은 이유는 큰 이유는 아닙니다. 소경이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애를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가장 인간이 겪어야 할 장애 중에 가장 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시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라고 할 정도로 그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에 참 소개를 할 때도 1절에 보시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는데, 근데 보통 이런 경우 아버지 잘 소개 안 하거든요.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바디메오가 살아 계신지 안 살아 계신지 모르겠지만 별로 부요하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부요하면 자식을 길가에 거지 생활하지 않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길가에 앉아서 거지 생활하는 사람인 거예요. 가장 변화를 갈망하고 변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4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멘.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찾아오십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잃은 양을 찾듯이 이 바디메오를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과 만나기를 원한 이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이 영혼을 찾아가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2절에 잃은 양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보면 99마리 양보다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잃은 양 한 마리 찾으러 갑니까? 99마리 포기하고? 말도 안 되죠. 엄마한테 기빠 이게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는 되게 선하신 분입니다. 말도 안 되죠. 그만큼 다르다는 겁니다. 아니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갔다 10마리 도망가면 그거 누가 감당합니까? 그 무한반복이잖아요. 이제 10마리 찾으러 가야죠. 이제 몸이 10개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 나의 생각이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와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에 맞추시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맞춰야죠. 그분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인 우리의 생각에 맞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맞춰야 되죠. 그만큼 교회 생활은요, 내 생각이 성경적으로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너가 내 생각과 달라서 너가 악인이야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이쪽을 더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설교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다른 두 생각이 한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각, 우리가 예수님처럼 안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 생각에 따라 이렇게 가겠습니까? 그냥 은혜로 그 생각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오늘 말씀의 바디메오는 그 바디메오를 예수님이 찾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 영혼, 사모하는 영혼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찾아가십니다. 우리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76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마지막 절입니다. 1인 양을 표현할 때 나오는 표현인데요. 어떤 이른 양은 찾아가고 어떤 이른 양은 안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찾아오는 이른 양이 돼야 됩니다. 예. 그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이 있고 안 찾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 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오는 것을 다 받아주시고 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또 더 사랑하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죠. 우리 176절 시편 119편 17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른 양 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소경 거지가 아닙니다. 그 좌절과 고난 속에서 자기 힘과 능력으로 그것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사람에게 말씀을 붙잡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변화를 갈망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주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붙잡고 있는 바디메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물론 회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주의 말씀이 없었다면, 주의 계명을 묵상하지 않았다면 그냥 소경으로 한 사람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를 주님은 반드시 찾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률로 기도하면 높은 확률에 베팅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찾아올 수도 있고 안 찾아올 수도 있는 이 확률이 아니고 반드시 찾아오는 확률입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찾아서 옵니다. 내가 어디 숨어 있을지라도, 내가 어디를 돌아다닐지라도 주의 말씀이 함께하는 나에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우리 4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자마자 소리 지릅니다. 그 말은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뜻이죠. 길가에 앉아서 눈도 안 보이는데 뭐 하겠습니까? 길을 활짝 열어야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그 사랑을 바디메오는 듣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마자 듣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만나기를 사모했기 때문에 예수시란 말을 듣자마자 소리부터 지릅니다. 오늘 말씀이래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성경에서 나오는 저는 가장 강력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는 오직 성경에서 소경만 하는 고백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것도 있고요.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주님을 부르는 사람은 소경들밖에 없습니다. 이 바디메오와 두 소경이거든요. 그만큼 주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바디메오는요,
외적으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소경, 거지 이것보다 더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가장 인간 중에 가장 천대받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9장 2절 3절 말절 이 유대인의 풍습이 장애인은 그냥 죄를 통해서 났다고, 특히 소경은 더 심하게 봤거든요. 근데 인간 취급 못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소리 지르자마자 자기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부터 먼저 부릅니다. 자기의 삶의 변화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변화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 우리의 외적인 소원 당연히 주님한테 아뢰야죠. 하지만 먼저 마음이 깨끗하기를 원하고 이 마음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외적인 변화를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우리 주님은요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니까? 우리 잠언 28장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943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버리는 것.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고백에서는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씻어 줄 때, 우리의 죄가 씻김 받았을 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먼저 원하는 것은 우리의 회개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회개가 먼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회개를 바탕으로 그 죄사함의 공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더 깊게 나가는 것입니다. 회개가 되지 않고 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형통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절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 주의 이름을 간구하지 않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저는 이 말씀에서 또 이제 묵상했을 때 깨달음을 얻었던 것이 뭐냐면, 우리는 외적인 변화를 먼저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문제 해결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먼저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의 오류가 뭐냐면, 자꾸 밖에서 나에게 뭔가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세상 것, 안 그러면 밖에 좋은 것을 내 마음에 두고 내가 그것을 하면 내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디메오의 삶을 보십시오. 외적인 것으로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그 안에,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불쌍히 여김만이 그를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 두어야 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네. 우리를 만족해 하는 것은요, 외부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만족해 하는 것은 안에서 샘솟듯이 흘러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외부의 것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솟아오른다는 것이죠. 자꾸 외적인 변화를 추구하면요, 내적인 변화에 소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적인 것을 가득 채워서 그 힘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뭔가 강제로, 뭔가 억지로 하게 되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조급함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방금 직장 생활을 할 때 당연히 나의 생각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누가 봐도 옳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얘기했듯이 누가 봐도 맞지만 하나님은 나 아니야 하면 아닌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사람이 무슨 피조물이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아멘하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변화는 외부의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보면 이 수가성 여인의 고백이거든요. 수가성 여인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만약에 외적인 변화가 사람을 바꿀 수 있으면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 보고 나를 쫓아다니라 했겠죠. 하지만 안에서 솟아오르는 그 기쁨과 감격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냥 수가성 여인이 수가성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변화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야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너 속에 있는 믿음이 너를 평안히 하며 너를 만족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외적인 변화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이 병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4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저는 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이 말씀을 하루 종일 생각해 봤거든요. 이 사람의 심보가 어떤 심보일까? 와, 소경이 눈도 못 뜨갖고 소리 지르고 있는데 조용해라. 야, 그게 내가 아닌가? 이해 하나 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이제 나는 눈 뜨니까 가서 예수님 보고 만나면 되지. 예수님 소리 좀 안 들린다고. 예수님한테 집중해야 되는데 이 옆에서 소리 지르니까 집중 안 된다고. 조용히 하라고. 죄송합니다. 또 심한 말 나올 뻔했는데. 예. 하여튼 이 단어가 내가 진짜 이렇지 않나. 되게 저를 하루 종일 좀 우울하게 만들면서 좀 희망을 준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이 많은 사람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한 명이면 되는데 많아요. 내한테 조금만 손해 보는 게 있으면 못 참아요. 소리 지르고 봅니다. 집에 그런 분 안 계신지. 없을 줄 믿습니다. 다 온유하고 화목하고 감사 넘치고. 이게 뭡니까? 외적인 것을 원하는 사람 못 참습니다. 뭔가 걸리는 게 있으면 뭔가 자꾸 말이 나오고 행동하기를 원하고 자꾸 안 좋은 쪽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데 이 소경 제일 불쌍한 사람을 불쌍하게 안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마음이 병들었으면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많은 사람을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소경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그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하는지라.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우리 소경은요 참지 않습니다. 더욱 심히 소리 지릅니다. 옆에서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방해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더욱 소리 지르죠. 저는 이런 방해꾼들이 와도 방해꾼을 이겨내고 꼭 가야겠다. 소리를 잘 질러야지. 제가 그래도 소리는 잘 지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주님이 저에게 준 달란트입니다. 더욱 심히 소리 질러 가로되 주님을 더욱 외쳐야 되죠. 이제 다른 것을 외치면 안 됩니다. 근데 다윗의 자손이라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듯이 영원한 왕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저가 소경을 그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우리가 끝없이 이야기할 것은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하든지 너는 안 되라고 하듯이 이게 뭡니까? 이게 꾸짖을 때가 뭐예요? 너 같은 걸 왜 나서냐고. 완전 천대하고 멸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취급 안 했거든요. 근데 주님 앞에서는 상관없다는 거죠.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주님은 차별하지 않고 다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누가 더 선하고 누가 더 아름답다를 논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어차피 도찐 개찐 똑같다고. 복 줄 때도 우리 하나님 뭐랍니까? 네가 선해서 받는 거 아니다. 얘가 더 악해서 받는 거라고. 제가 악해가지고 멸망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네가 가져가는 거다. 네가 선해서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도 여기처럼 악하면 너도 멸망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보실 때 자기의 보면 병든 마음 또 외적인 컴플렉스 이런 것들 주님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이 그냥 다 받아주시고 다 품에 안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계속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조급해집니다. 소경이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가의 만남을 기대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만약에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생각했을 때 왜 이 소경은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갖고 예수님께 안 찾아갔을까? 아빠도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안 그러면 좀 부탁해갖고 막 이렇게 해갖고 예수님 찾아가서 하면 되는데, 근데 소경은 그걸 봤을 때 이 사람이 조급하지 않구나. 반드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온다는 믿음이 있었구나. 그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이런 기다림의 신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눈은 어두울지라도 육체의 눈은 어두울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영안은 누구보다 크게 떠여 있던 사람이 바디메오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눈은 반짝반짝하지만 마음의 눈도 반짝반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4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아멘. 저는 이 49절 말씀에서 왜 예수님이 그냥 부르면 되지 사람을 시켰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소경의 소리를 들었다면 예수님의 소리를 소경이 들을 수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보십시오. 사람들을 시킵니다. 저 소경을 불러라고. 저는 이 음성에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기를 원하시구나. 예수님이 바로 이야기하면 되지만 여기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잠잠하라 소리 지른 그 사람에게 소경을 이제 와도 된다고 부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까지도 품에 안으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요 정말
아름다운 변화는요, 나의 유익밖에 몰랐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고 우리는 작은 목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선한 말씀을 이웃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그 5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 항상 찾아갑니다. 제 같으면 소경이 여기 앉아 있으면 소경한테 찾아갈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소경 보고 오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라는 고백을 해봤거든요. 고민을 해봤습니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너의 옛적인 고통, 너의 과거의 아픔, 너가 천대받고 멸시받았던 그런 것들을 다 벗어 던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올 때 자꾸 과거의 생각, 잡스러운 것들, 마음의 감정, 상처들, 요동치는 그런 감정의 쓰레기들을 들고 괴로워하지 말고 그거 다 예수님 앞에 맡기고 다 던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라는 것이죠. 소경이 겉옷을 버려두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겉옷이 생명인데 세상의 모든 것, 자기 아픔들 이런 것들을 다 던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게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보답할 줄 믿습니다. 우리 5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내면이 치유받고 내면이 채워진 소경에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이때서야 소경이 이야기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변화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면이 끝없이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구하고 자기의 모든 옛적인 쓰레기 감정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음성에 따라 뛰어 올라와서 그 내면이 깨끗함과 변화됨과 치유함을 얻은 자가 이제 외면의 변화로 하나님은 이끄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눈뜨게 해주세요, 눈뜨게 해주세요, 눈뜨게 해주세요. 소경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안 했어요. 수없는 말 가운데 맨 마지막에서 예수님 앞에 서서 이 부르짖는 톤이 다르잖아요. 나사렛 예수여 하는 거 하고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이 느낌이 소리 빡빡 찔러서 불쌍히 여겨줘서 할 때 하고 이때는 완전 내면이 다 고침받은 거예요. 울면서 간절히 이것도 아닙니다. 그냥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5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52절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마음의 믿음, 내 마음의 변화, 내 마음의 채워짐이 너를 구원했다는 것이죠. 그 내면의 힘이 너의 외면의 바꿈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변화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주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삶에서 완전히 바꾸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통 예수님의 능력 이렇게 표현이 아니고 그냥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은요, 우리의 마음의 믿음입니다. 외부의 것의 변화에 치중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먼저 변해야 됩니다. 그러면 외부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지 않고의 외부의 변화 아무 소용 없습니다. 만약에 외부가 먼저 됐다면 눈뜨게 하고 시작하죠. 가자마자 너 눈 떠 이제 얘기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는 고백이 2번이나 나오고 그 처절한 신앙 고백 가운데 그 옆에 주위의 환경의 방해 다 싸워 이겨가면서 그리고 옆에 도움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일어난 자에게 따라오는 변화였습니다.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우리의 변화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제자의 삶이죠. 뭔가 변화했을 때 그 변화가 주님의 뜻, 주님과 한 마음에 합한 변화는요, 어떤 변화든지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뭔가 일했을 때, 내가 뭔가 부딪혔을 때,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결정이 아닌 결정은 내가 나를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과연 바디메오처럼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일을 했는가? 안 그럼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이었는가? 나의 감정이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지, 안 그러면 원망과 불평 가운데 내 속의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행동했는지 그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조급함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 감사의 삶을 이끌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외적인 그런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있는 마음에 있는 내적인 변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는 죄를 자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떤 방해가 있을지라도 주님의 은혜 아래 있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서 주님의 은혜와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처럼 그 옛날 자신의 짓누르는 그런 더러운 쓰레기 같은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에 내 영혼이 잘 되었을 때에 내 범사가 잘 되고 내 영혼과 육이 건강할 줄 믿습니다. 철저히 마음을 죄를 회개하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내 마음이 먼저라고 하였사오니 내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은 것을 보고 기억하시고 각자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